우리 중에 누군가가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8개월 전에 번호를 썼는데 똑같은 번호를 5개 썼어요. 그리고 그 5개가 전부 1등이 되어서 90억에 당첨되었습니다. 세금 떼고 60억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20대 청년입니다. 로또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행운이라는 말입니다. 하루에 100억 이상이 팔립니다. 그런데 이 로또에 당첨되어진 사람들의 그 뒷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상습절도, 강도,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로또 당첨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이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것을 툼리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 툼리라는 것은 소비가 늘어났는데 그 소비를 줄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로또 만났으니까 이제 한번 써보자. 자, 여러분들은 로또 만나면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짧은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로또를 만약에 50억을 만났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입에서 늘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를 새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크게 짓겠다고. 교회 빚을 다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수시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로또가 주어진다라면은 여러분들 무엇을 할까요? 아마 여기 있는 어른들 중에서 내가 교회 빚을 다 갚아야 되겠다, 교회 헌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더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손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떨까요? 여기 대우 푸르지오가 지어질 때 그 동네가 아주 이북동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토백이들은 그곳이 개발되어지면서 땅이니 집이니 많은 보상들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의 다른 교회로 다 갔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로또에 당첨된다면 아마 지금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날 사람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국내에 살지 않고 해외로 갈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누군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 돈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좋은 곳에 쓰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왜 설교 서두에 로또 이야기를 하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굶주렸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의 울음소리, 병든 이들의 굶주림, 사실 먹고 마시는 것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이들이 불평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먹을 것이 없으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는 기적이 있었고 또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나고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속에 잠기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 것이고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것인데 불평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그때에 잘 먹고 잘 마실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여기에서 죽이려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나온 것은 왜입니까? 고난 속에서 고된 노동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나올 때는 애굽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죽었습니다. 바로의 왕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뒤로하고 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중에서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함께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애굽을 뒤로하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유입니다. 무슨 자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내가 집을 나갈 것이다. 부모 곁을 떠날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 것이야. 핸드폰 내 마음대로 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것을 꿈꾸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유를 찾아 나왔습니까? 그들이 찾아 나온 자유는 바로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나가야 되겠다. 예배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그들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먹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사의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엄청난 기적들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것이요 저녁에는 고기, 메추라기가 내려올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오고 우박이 쏟아지고 이런 것들은 보았지만은 양식이 내린다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아침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밤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학생들 중에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들이 기적을 맛보았는데 왜 불평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적은 날마다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렸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려왔습니다. 날마다 그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합니다. 그 불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비같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시험하여 보리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양식이 필요한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난 다음에, 아니, 먹을 것을 주고 난 다음에 시험하시겠다니요. 도대체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아니하는지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내 율법을 따르는지 따르지 아니하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같이 양식이 내리는데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시는 안식일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이틀치의 양식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때 이것이 웬 것이냐?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뭐냐? 그들은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히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는데 그들이 많이 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면은 먹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잘 알까요?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이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고아 출신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기 손에 한번 들어오면은 이것을 놓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내게 주어졌다. 하나의 초코파이 꼭꼭 숨겨놔야지요. 배고플 때 먹어야지요. 누가 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나는 풍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움켜쥐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식을 모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일도 먹을 것이고 걸피에도 먹을 것입니다. 혹시나 내일에 이 양식이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니까 하루만 지나도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고약한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벌레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이 시험 가운데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면서 문제를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하는 그 시험에 그들은 통과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그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혹 한 끼가 되든지 두 끼가 되든지 세 끼가 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양식이 없어서 아직도 굶주려 죽는 이들이 얼마나 세계 곳곳에서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직접 보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도리어 불평합니다. 왜 반찬이 이거밖에 없냐? 왜 먹을 것이 이거밖에 없느냐? 어제 먹었던 거 오늘 또 먹어야 되느냐? 아침에 먹었던 거 저녁에 왜 먹어야 되느냐? 그리고 풍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단코 나누지 아니합니다. 냉장고라는 곳이 생겨서 가득
기가득히 채워놓습니다. 냉동실에 들어간 것 한 달 이상 지나면 못 먹는 거 아십니까? 냉동실은 한 달입니다. 한 달 기한이. 그런데 까만 봉투에 들어간 그 무엇인가는 석 달이 있을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각 집집마다의 모습입니다. 솔직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청소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시는 청소 안 합니다. 그 청소하고 나면은 대란이 일어납니다. 서로 기분 나쁜 거예요. 뭐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뭐냐고 말하고 뭐 남자가 쫀쫀하게 또 그렇고 또 여자들은 또 그 먹으려고 넣어놨는데 그 다 끄집어내가 남자가 와가지고 다 까만 봉투 벗기고 이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한 번 딱 해봤습니다. 근데 한 달 지나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왜? 세균이 생겨가지고 못 먹는 겁니다. 요즘 뭐 세균 검사하는 것도 나왔더라고요. 고기에 이렇게 되면은 세균 치수가 얼마인지 그것도 나왔더라고요. 우리는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좋은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나누지 아니합니다. 이기적으로 쌓아두면서 내일 또 먹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를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은 째다카라고 말합니다. 그 째다카는 넓은 의미가 있지만은 그들의 삶 속에서 좁게 들어가면은 구제입니다. 그들은 식사를 할 때마다 째다카 통에다가 동전을 넣고 계속해서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습니다. 구제연금을 합니다.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돕습니다. 해외 이민 사회에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누군가 월세를 못 내고 있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월세를 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고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너희 민족이 지금 월세를 못 내고 있는데 왜 돕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돕지 않습니다. 한인 사람들을 덩쳐먹는 사람들은 또 한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돕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돕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업을 해도 망하고 또 망하는데 계속 돕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3번은 돕는다고 합니다. 3번. 3번까지는 확실히 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 중에 두 번째는 안식일을 위하여서 이틀치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날에 되었는데 거기에 벌레가 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니 똑같이 6일 동안 썩었는데 왜 7일째는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안식일 날 너희들이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온 이들이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생각하면서 주일 개념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주일 되어지면은 밖에 나가서 사 먹는다는 거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그런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묻습니다. 그 서울 쪽은 주일날 장로님들하고 나가서 사 먹냐고 묻습니다. 예, 저희들은 합니다. 지방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 12시까지 엎드려 있다가 밤 12시 되면 눈 뜨고 공부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일날 할 수 있는 예배를 다 하십시오. 주일날 할 수 있는 봉사를 다 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할 수 없다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의 개념은 해질 때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입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그러면은 우리는 밤 12시부터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유대인 개념으로 말하면, 안식일 개념으로 말하면은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주일 날 저녁 6시까지. 그래서 그들이 토요일 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예배는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또 안식일을 그 다음 날 회당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토요일 날 가정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기계도 일주일에 한 번 쉬면은 수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돌렸던 그 기계는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위하여서 이틀째를 거두라는 것은 너희들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총일토록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이 안식일날 도대체 뭐 하는가? 토요일날 가정 예배하고 또 회당 가고 또 그 거리가 정해져 있으면 그 반경 내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안식일은, 그분이 내린 정의입니다. 안식일은 교제다. 우리는 주일은 예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나는 주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예배 드리면은 주일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식일의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은 교제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고요, 가족들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가까운 이웃과의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교제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서로 인사하지 않고 교제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사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교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합니다. 저는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부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의 하나가 바로 식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교인들이 많아서 1부, 2부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1부, 2부 예배 사이에 식사를 해야 됩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2부 예배에 온 사람들이 식사하고 같이 식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식사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10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찬양단 연습이 끝나고 조금의 시간이 있을 때에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때에 마음껏 대화하시라고, 인사하시라고. 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 식사 못 하십니까? 코로나 걸릴까 봐요? 그런데 식당은 왜 가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안 됩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풍성한 교회가 식사를 하면은 거의 99% 진짜 99% 다 내려가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은 함께 식사하면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D6 커리큘럼에서 너무 감사한 것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셀이나 다른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는 자기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시,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풍족하면 나누어 주어라. 결코 욕심 부리지 마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싸워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시 두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위하여 이 들쥐를 거두어라. 썩지 아니할 것이요 벌레가 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시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내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다 해결되어진 후에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려오고 밤에는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너희들이 고기를 먹는데 그 이후에 너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이기적인 모습이냐? 욕심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냐? 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모습이냐? 내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과연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때에 감사와 탄성, 감격이, 그러나 그것이 잠시 잠깐이고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 버린다라면 되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날마다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밤에는 메추라기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불평하고 불평합니다. 은혜로 간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슴에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 이 시험의 문제만 해결되어진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질병이 올 때 하나님, 내 이 문제만 해결되어진다면 내게 주어진 건강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있어도 없어도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이지 않겠습니까? 한결같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신 것도 주실 것도 잃지 않는 최선의 모습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모습이요, 은혜를 간직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양식은 썩지도 아니할 것이고 벌레가 생기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양식은 감사하는 자의 양식과 같이 썩지도 벌레가 생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자에게는, 은혜가 사라져버린 자에게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불평과 불만이 일어납니다. 벌레가 생깁니다. 우리의 가정에 불신앙의 냄새가, 우리의 삶 속에서 벌레가 먹습니다. 애굽의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들,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맛본 이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에게 펼쳐진 수많은 기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 우리가 거기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고된 고통을 인하여서 부르짖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발걸음을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눔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이 주신 은혜를 우리 박창식 목사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그 은혜가 우리 자녀가 아닐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자녀를 통하여서 썩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먹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축복이었던 가정을 통하여서 왜 그곳에서 썩어지는 냄새가 나고 벌레가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까?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불평입니까?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입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갑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이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광야의 땅이 무슨 축복의 땅입니까? 무슨 복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무슨 축복의 땅이에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애굽 땅으로 가야 합니다. 나일강을 주변으로 하여서 아무리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그곳은 가물지 않습니다. 그 이집트를 다녀온 목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나일강 주변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과실과 채소들이 얼마나 풍족한지. 그러니까 싸고 맛있고. 한국에 오렌지가 오기 전에 그곳에 가서 순례를 했던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오렌지를 실컷 먹었다는 거죠. 너무 싸고 너무 맛있다는 거죠. 채소도 풍족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보다 더 좋은 것이 광야요, 광야보다 더 좋은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매일 아침,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때로는 물이 필요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싸워서 이기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애굽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것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는 건조기에는 풀 한 포기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꽃이 피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을 내려야지만이 그곳에 농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 로또가 주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또 1분 동안 주어진 기회 속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공돈이 생겼어. 어떻게 할 거야? 에이, 헌금하지요. 뭐, 밥 사지요. 뭐, 제가. 천만의 말씀. 재난기금 받지 않았어? 받아가지고 헌금했어? 누구 나눠줬어? 안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재난기금 받으면 그거 다 헌금하자 그랬습니다. 천만에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생겼다고요? 또 움켜집니다. 내가 땀 흘려 노력했다고요? 더 움켜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내가 시험해 보겠다. 정말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통과한 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누리면서 더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복받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이루기를 원한다라면 그 자체가 심판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많은 이웃들을 돌보며 나누어 주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움켜진들 갈 때는 다 놓고 갑니다.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인가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자식은 60이 넘어도 부모의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이제는 그러한 생각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험하심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간직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위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찢어짐을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식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